매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오후 2시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후 2시에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오늘부터 전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시간, 이것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하늘 내비게이션,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그리고 메시지 방송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광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하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 시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늘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메시지다, 뭐 목요 메시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가 만나서 오후 2시에 만나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은 하늘 뉴스 9, 하늘 뉴스 9이에요. 그건 금요일 오후, 그게 밤이죠. 금요일 밤 9시에 그 유튜브로 우리 그 채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크로스포인트 미션 그 채널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2시에 만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하늘 링크죠. 하늘 링크. 거기에 이제 메시지 전하는 것은 월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자, 매주 수요일 우리가 오후 2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 시간의 이름은 하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말들은 잘 알잖아요. 이게 영어지만 그 이런 용어들은 보편적으로 뭐 일반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알 텐데, 그래도 제가 왜 하늘 내비게이션인지 이걸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스카이 있잖아요. 하늘.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세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왕국,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하늘, 그것을 말씀을 하는 하늘이고요. 여기서 하늘은.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은 되게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길 안내 장치잖아요. 이게 이 내비게이션의 뜻이 그 말이죠. 길 안내하는 장치. 근데 한국에서는 그 길 안내하는 거, 차라든지 뭐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길 안내하는 그런 모든 그런 단말기 장치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GPS라고 하거든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스티브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GPS라 그래요. 이 GPS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포지셔닝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요 이제 그 이니셜로 쓴 건데, 이게 뭐냐면은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GPS가 그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 있잖아요. 그 쓰는 그 내비게이션,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이제 안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알려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다 이렇게 군대에서 쓰던 무기 체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GPS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용어로 제가 하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하늘을 가는 그 길은요, 이 땅에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은 많은 이제 어느 목적지를 이제 딱 추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가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빠른 길도 있고, 또 안전한 길도 있고, 걸어서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인공위성이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찰해 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막 막혀 있다. 그러면 도로가 좀 안 막힌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데, 뭐 백길이든 하늘길이든 마찬가지로 그런 길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길이 있는 이 세상과 다르게 이 하늘을 가는 길은요, 이 내비게이션, 이 가리키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 am the way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길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그 하늘을 가는 그 모든 길에 그냥 그 주체시고, 그리고 안내자시고, 하여튼 모든 것입니다. 이 하늘을 가는 데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이리로 가는 길도 있고, 절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뭐 아래로 가는 길도 있고, 위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바다로 가는 길도 있고, 그 어느 목적지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나라를 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을 가는 그 길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늘 내비게이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GPS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분을 따라서 가면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볼 때, 나 하늘에 와 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땅의 그 문화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 길을 안내하는 그 내비게이션,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그 하늘 길을 가는 유일한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링크에서는 우리의 링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뉴스, 우리의 기쁜 소식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만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전하는데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 전하고, 갈라디아서 끝나면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모든 성경이 딱 한 분,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내비가 이끄는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뭐 평생을 전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씩 투자해서 전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 말씀 전할 시간이. 이러한 풍성한 메시지가 이제 매주 또 이렇게 수요일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비를 타고 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끄는 그 하늘에서의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를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풍요로운 말씀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는 소리고,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직접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막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막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이렇게 힘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데,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전해드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메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는요, 자,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사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말을 보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부풀어요. 도대체 이 뒷이야기들을, 그 메시지들을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사말을 하는가. 그냥 가볍게 안녕하시오 그러고 나 누구요 하고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인사말을 딱 보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주제를 뭘 해야 되나? 갈라디아서를 열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 부분요,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로 이제 갑니다. 자, 먼저 이제 보세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nor by a man.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직함,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람들로부터 보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또한 보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뒤에 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을까봐 제가 요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뒤로 좀 넘어갈게요. 요 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폴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바울이고요. 그 헬라어로 하면 파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부활을 하신 그 후, 그분을 만난 후에 계명을 해서 가진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터키죠.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원래 이분의 혈통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전통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되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태어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혈통은 또 다른 곳이고 뭐 이런 사람 아니라도 되게 요때 사회는요, 이게 이름을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갖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헬라는 이방인들이 갖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폴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또 만들어가지고는 사울과 바울을 연결시키면서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요, small, 그러니까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umbled는 낮은, 겸손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가 가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옛날에 이렇게 이런 자였다라고 하는 그 자랑 삼아서 말했던, 그러니까 실제적 자랑이 아닌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자랑. 근데 그 자랑이 다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뭐 베냐민 지파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는 이런 헬라식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이제 요게 보세요. 폴이 아까 작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의 말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사울은 큰 자다. 그래서 큰 자, 교만한 자, 언제나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했던 그 큰 자. 그 사울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다,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바울처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asked for, 이런 뜻이에요. asked for는요,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였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요구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큰 왕이니까 큰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창조주께 그 인간적인 욕구를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창조주께서 주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 이름이 원래 ask for 이런 뜻입니다. 예, ask for, pray for 이렇게 요구했다, 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 이름을 가진 사울이 태어날 때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게 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사울로 이렇게 썼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이제는 성경이 그 사울을 어떻게 명시를 하냐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명시를 하냐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 사도인 나 바울, I Pau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Paul 이렇게 쓰는 거예요. Paul.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부름을 받고 온 그 이방 나라의 사도로 그가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가 쓰면서 이방인들이 거부를 느끼지 않도록 뭔가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요 되게 이렇게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폴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바울이 자기를 바울이라고 했던 그것을 오해하실까봐 예. 뭐 큰 자에서 작은 자, 뭐 그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내려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제가 이것을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 나라의 사도로서 그 자신을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무시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마를 찍고 an apostle 하면서 사도라는 이제 말을 하죠. 원래 사도의 의미는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one who is sent by great commission.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 위임령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 의해서?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지상 위임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 한마디로 ambassador. 대사입니다. 대사. messenger. 전갈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이 apostle이에요. apostle. 사도. 자, 그런데 바울이요. 사도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로 이렇게 딱 썼잖아요. 대시를 긋죠. 대시를 긋고는 요 뒷 이야기라는데 요 사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nt, 보내진, 보냄을 받은. 근데 뒤에 not 있죠. not. 요 not.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씁니다.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보세요. from man, 사람들로부터 보내진 자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자, 요거는 이제 복수형입니다. 사람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nor는 앞에 요 not이죠.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부정을 할 때 nor 씁니다. 그래서 뭐도 또한 아닌 이 말이에요. nor by a man. 사람에 의해 보내진 것도 아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복수를 쓰고 여기에서는 단수를 썼을까? from man, by a man 요렇게. 요거는 복수, 단수. 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냥 막 간 게 아닙니다. 어디서 보내져서, 그러니까 그 대사로에서 이렇게 가느냐면은 바로 사내들이 그 공회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공회. 그 공회에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그것은 지금 바로 보세요. 그 권한,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 권한, 그 위임을 받은 것이 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고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 예. 사람들이, 그 공회죠. 그 대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공회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보냄을 받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또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다메섹으로 갈 때 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요 사도는 이런 사람들로 보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의해서 내가 보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은 유대 종교를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대사로 위임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컴막 찍고 보세요. 뒤에. But 아니라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집단, 종교의 집단, 유대 종교의 집단, 이런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너희들한테 보내서 이러한 종교를 전하도록 하는, 유대교를 전하도록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은 당시에 바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그를 구원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나오죠.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예. 창조주, 아버지. 자, 그러면서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낸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Who raised him? 여기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창조주 아버지,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 눈앞에서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그분. 자, 그분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분을 일으키셨던,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아버지. 자, 일으키셨던, 살리셨던 이런 말이죠. 자, 어디로부터?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창조주 아버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아버지께서 살리셨으니까. 전능하신 분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세계를, 별의 세계를, 태양계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 전능자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죠. 근데 그분이 너희들 눈앞에서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렸다라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죽음으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던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나는 그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너무 이게 있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앞에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앞에서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막 부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야. 예? 인사 말만 봐도 이게 대수롭지가 않은 겁니다.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서 또 대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2절에 And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with me. 자, 모든 형제 자매들. 누구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러한 바울, 그러한 사도인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를 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시더니 그 바울이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면서 이제 요 뒤에 말을 하는 겁니다. To the assemblies in Galatia 이야기하죠. 성회들, churches가 아니라 원래는 ecclesia는요 성회입니다. 이렇게 assembly요. 그래서 이제 to the assemblies 성회들 어디에 있는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에 있는 성회들에게 하면서 뒤에 이제 보세요. 3절에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은혜와 화평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 보세요.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자, 이 부분.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화평.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은혜와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주는 은혜와 화평이 아니에요. 네. 이 분들로부터 온 은혜와 화평.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3절 따보면서 은혜가 나오고 화평이 나오지. 요 뒤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요 앞부분 한번 보세요. Grace and peace. 야, 너무나 큽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이런 단어들 보니까 막 두근두근 거리질 않아요?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데요. 두근두근 거릴 수 있습니다. 예. 아, 막 은혜와 화평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뭔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예.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봐 제가 요 두근두근 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은혜를 먼저 한번 볼게요. Grace, 은혜. 자, 요 두 단어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Grace,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자, 은혜.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은혜의 의미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의 의미, 문자적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아버지의 선물. 자, 제가 이거는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서 그 나오는 그 단어들을 합해서 갖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의 의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아버지의 선물, 전능하신 창조주의 선물. 사람의 선물이 아닙니다. 왕이 주는, 이 땅의 왕이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계 만들었고 시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 시계 이런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면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선물을 줄 때는 자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일까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자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는요,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 다 여러분들 땅입니다. 미국 가도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고요. 다 여러분들 땅이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다시 이 땅에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돈 몇 푼 주고,
또 무슨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해결하도록 무슨 뭐 조그마한 무슨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다. 이게 바로 은혜. 이게 선물이에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생명을 주셨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 아버지의 유산이 되게 했다.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했다. 이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이 소테리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행해서도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하면 내가 의를 쌓고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뭐 가능할까 모르겠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선물로 주셔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인간은 선물을 주면서도 뒤에 나중에 내가 이 선물을 주면은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고 마는 것이지 뭘 기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전 쪼가리 뭐 조금 가져와라 이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나 요구하는 것이지. 우상 신들이나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요게 바로 은혜다. 지금 그 은혜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피스가 있죠. 화평,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질 때 한국말로 평강, 평화, 뭐 평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이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뭐 평안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화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모든 제가 번역하는 그 영어 성경의 그 피스는요, 절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화평, 예, 화평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게 더 이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에이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로부터 온 게 이제 에이레네인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국말로 잘 적어 왔습니다. To joint. 자, 하나가 되는 겁니다. unity.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평.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뭐 감정으로 뭐 화평하다, 평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 글자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께서 이 화평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평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가 되다. 그래서 하나,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완전함으로 묶다. To tie together. tie together into a whole. 전체, 완전한 것. 그 완전함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있죠. 그 완전한 존재 속으로 그냥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몸.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건데, 한 몸. 그냥 한 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뼈 같은 거, 아까 우리 이미경 성님 뼈 이야기도 하고 하셨지만, 뼈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기체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이것은 그냥 뭐 손은 따로, 발은 따로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로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한 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화평이라 그래요. 에이레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요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시고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보다도 피스, 화평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누구와 화평하라고 이 화평을 주셨을까? 그렇죠. 바로 아버지와 화평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화평을 만드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완전함으로 아버지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을 하니까.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완전한 화평을 말씀하는데, 이 화평이 딱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보세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제 믿음도 등장을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의인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버지의 그 속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속성, 창조주의 속성, 완전함, 그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막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예? 자, 이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죠, 이렇게. 아유, 막 흐물이 되지 않습니까? Grace and peace to you. 근데 이것이 남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예. From God. 자, 보세요. 이것이, 이 은혜가, 화평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From God. 창조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탄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마치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부름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그 본질인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자, 그 다음에 여기 and the Lord Jesus Christ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Lord. 요 큐리어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큐리어스 이 주는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도나이를 쓴 것은 여호와를 말할 때 쓴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Lord, 아도나이. 자,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Jesus Christ. 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게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여호와라 불러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죽은 죄인이 아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존재하는 존재자, 영원한 자존자, 그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 따로따로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한 하나.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화평, 이것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고요. 4절로 가면은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기 보였던 Lord Jesus Christ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또 이제 수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예.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자, 여기까지 보세요. 요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해놓고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자신을 주셨던 분이에요. 자신을 주셨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티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예, 진리 밖에 있는 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밖에 있는 겁니다. 생명 밖에 있는 겁니다. 빛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분이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주셨느냐? 이 뒤에 보시면 to rescue us.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요? From the present evil age.
현재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도록.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구출, 구조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요 레스큐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설명할게요. 레스큐라고 하는 요 있죠, 요 단어요. 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deliveranc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레스큐는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거기에 있으면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그 자만 구출을 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해내는 거. 그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레스큐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여러분들이 빠졌어. 바다에. 그럼 빠졌으면 죽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그 바다에서 구출을 내려면은 바닷물을 다 빼고 바닷물을 없애고 이게 아니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꺼내잖아요. 그거를 레스큐라 그래요. 그 구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니까는 현재 악한 시대라잖아요. 현재 악한 시대로부터 뭐요?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시대. 자, 여기에서 age라고 하는 요 시대. 자, 요거는 그럼 뭘까? 요거는 generation이라고 하는 세대하고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age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어느 시대에 살든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기간. 그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현재 present, 현재 악한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시대지 않습니까? 현재 시대면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2023년 1월 4일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시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재 시대. 그러니까 현재 시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evil, 악한 있잖아요. 사악한, 악한. 좋은 시대가 아니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 악한 시대, 이걸 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자, 당시에 이 갈라디아 성에 막 침투에 들어온 그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다 주다이저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자들을 유혹을 하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들이내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막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네. 그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너무 빌비재했습니다.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은 그 자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물론 그들의 그 어떤 그 율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아주 뭐 훌륭한 자들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뭐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멸망의 그 길이고 구원이 없는 그들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말씀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화평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너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시대들, 그 악한 시대. 예. 근데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구출해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우리를 구출해낸다고 해서 우리를 데리고 이 육의 몸을 데리고 뭐 어디 미국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게 아닙니다. 구출을 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이 악한 세대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전혀 없으면 돼요.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창조주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애굽인들을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구출해 내거든요.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도말해 버리시면 우리가 비록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짜 생명이 사는 아버지 나라로 옮겨진 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죄 속에 있었는데, 율법 속에 있었고 종교 속에 있었고 우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레스큐 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드렸을까요?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 종교성,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분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요, 이러한 많은 유혹들을 받았거든요. 유혹들을 받아서 이 거짓 복음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만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뒤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따라서, 뭐 하신 대로, 이런 말이에요. The will of our God, 우리의 창조주의 뜻, 우리의 창조주의 뜻. 자, 우리의 창조주. 아까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또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창조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아버지. 아까 our father 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행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유욕을 쫓아서 육신의 그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기쁨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그 구출의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일들을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큰 찬양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To whom, 그분께, 자,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 말씀을 합니다. 영광이 있기를,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그분께. 그러니까 그분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분께 이 기쁨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요 아멘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만 보더라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보다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그 아멘 하면서 막 할 때 있잖아요. 어느 때 이 아멘을 쓰냐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질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아멘을 씁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회에서 목사 듣기 좋으라고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런 아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올려지는 그 찬양, 영광이 드려질 때에, 그분께 생명이 드려질 때에 아멘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지금 이 5절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은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화평, 이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런 종교와 우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고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만지고 느끼고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JSPT는 안 보고 영어로만 쭉 했잖아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요 1절에서 5절까지 JSPT를 한번 쭉 이렇게 읽고,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읽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영어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쭉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리 내서 같이 저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람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창조주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도인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회들에게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현재의 악한 시대에서 구출하려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5절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 요 녹화 방송은요, 오늘 그 수요일 9시, 밤 9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